유초병이나 그리고 이 설정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쓴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아, 죄를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은 뭐냐면은 죄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게 되죠. 보면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하냐. 예수님이 죽을 만큼 이 죄라는 거는 아주 저거 한 거라는 거죠. 보면은 이 죽을 만큼 예수님이 죽을 만큼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시야에서 보면은 이 그게 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죄를 씻는 게 목적인데 왜 씻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교회에서 축사를 계속 하잖아요. 축사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축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악한 영이 있어서 우리가 축복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예언도 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가지고 분별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악한 영이 방해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참 도움이 되죠. 보면. 왜냐면 저도 오래 목사 됐고 오래 교회 다녔는데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다 생각은 안 해봤어요. 보면은. 그 말이 참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기가 애매한 거죠. 보면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안 배웠으니까 안 배워. 그냥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러면은 막 활짝 들어온 사람만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했지. 목사가 귀신 들렸다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말을 보면은 성신도가 귀신을. 근데 하나님 집 보면은 귀신 들린 거거든요. 보면 악한 영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해하니까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사역도 좀 다르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도 잠깐 왔다 갔다 점심시간 좀 돼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자전거 타고 서울대 이제 서울대 사실 이제 그 서울대 안에 해서 옆에 관악산 이제 들어가서 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니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기웃거리니까 들어와서 심심하니까 들어오라. 자기도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분이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38년 군 생활하고 이제 은퇴하고 이제 살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뭐 애들 살림 가르치고 이런 거, 자연보호 이런 거 가르치고 이런 거 하다가 또 이제 살림 치유를 이렇게 한대요. 이게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거라고. 자기는 이제까지 뭐냐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바로 육군사관학교 자체가 이제 고등학교 그 군인이잖아요. 군인 생활을 쭉 해가지고 군인 교수로도 있고 원래는 육군 사관학 육군 본부 그게 저 진해에 있다가 대전으로 옮겨 되게 삼사가 다 옮겨놨거든요. 그리고 내가 침신에 다닐 때 볼링치러 가면은 거기 가서 싸니까 1,000원밖에 안 했대. 거기가 이제 쳤다 얘기하는 것도 같이 얘기하는데 육사니까 그럼 대령 출신이네요. 대령. 한 대령 출신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연봉 최소 지금 연금도 300 이상씩 받거든요. 근데 이제 또 작업을 하더라고요. 채소식으로 알바하는 거죠. 집에만 이렇게 뭐 하니까 건강하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근데 난 그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육군사관학교가 원래 학교를 다니면은 종교를 하나 선택하게 돼 있대요. 근데 자기는 뭘 선택했냐면은 이제 저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2까지는 왜냐면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주교로 옮겼다. 왜 옮겼냐? 얘기하는 게 장남이라 하죠. 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제사 지내게 하고 있고 자기는 좀 술도 마셔야 되는데 술도 못 마시게 하죠. 그래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치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 성령 내주하는 거나 이 성령 체험을 못 해본 거죠. 성령 체험. 우리 교회도 좀 있을 텐데 성령 체험 못한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인을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 체험을 돼요. 성령 세례 그리고 이제 불세례까지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이거를 안 받아보고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나 천주교나 비슷하죠. 천주교는 이단이잖아요.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말씀 못 보니까 이단으로 다시 가고 천주교 간 거나 신천지가 가 어제 구청에서 뭐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로 시켰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신천지 교회 다니는 자매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이제 얘기 좀 하고 얘기 좀 하고 뭔 얘기를 하냐. 어떻게 알았냐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오다 가다 만났다. 그러니까 전도지 보고 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한 거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 신천지 계속 다니라. 그래서 그래. 아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하필이면 이때 전화 오네. 어제는 이상하게 전화 안 오는 사람한테 전화 먹고 난리 됐어. 오늘 내가 바빠 죽겠는데 잘 안 바쁜데 가끔 있는데 바쁠 때 전화 오면 짜증나고 만겠어인가. 그래서 이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야. 만나자고 했으면 만나자. 만나가지고 성도들 있는 같이 가자. 이만이 나와. 이단 나와. 이단이 나와. 이렇게 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모르겠어. 아닌 것 같아. 맞을 수도 있지만 뭐 많으니까 뭐 전도하다 보면 또 만나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이거 모르고 이 악한 영을 모르면은 교회 다니나 절에 가나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 선을 행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느니라. 이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제일 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은 자꾸 죄에 묶이게 된다. 묶임. 죄를 지으면은 자꾸 죄책감이 들어오고 악한 영이 또 틈타게 된다.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죄를 안 지으려면은 죄를 안 질 수 있는 영적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사한다 그러니까 그냥 남에게만 축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가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의지한다.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못해. 나는 이 정도 되면 짜증내야 돼. 나 원망하고 이 정도면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불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제도 막 되게 열받는 게 많았었는데 보면 그래 오늘은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래서 불평하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잘 참고 넘어. 예전 같으면 짜증나가지고 이게 나올 텐데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좀 떠난 것 같아. 아직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라. 뭘 기억해야 되냐? 요 악한 영이 쫓아내야 되는데 이 악한 영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수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은 성령이 뜨겁게 오든지도 막내 몸으로 확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아직 그렇게 느껴진 사람 없어. 나도 없지만 나도 가도 받으면 그렇게 막 느껴지고 이러진 않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방해하는 거야. 생각 가운데 방해. 학업을 방해하고 인생을 방해하고 경제를 방해하고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싸워야죠. 비밀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놈이 뭘 제일 하냐면은 이거 하는 거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비밀을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이거를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이거를 자꾸 죄 지었을 때 이 영예를 나가가지고 거기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죄를 짓고 원망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데 임재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함께 하시든지 악한 자는 죽든지.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죽잖아요. 오늘 잘못하면 아론의 아들이 둘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른 물을 쓰다가
왜? 거룩하신 분에게 내가 거룩함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으로 있지 못하면은 뭐냐면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비밀을 누리려면은 우리 안에 깨끗한 그릇.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냐면은 그릇도 아무 그릇도 있는데 질그릇도 있는데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우리가 금이 될 수 있고 은이 되고 신분이 변화될 수는 없는데 깨끗하게 하면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써야 되는데 귀하게. 아무리 금그릇이 뭐예요? 안에 똥을 담고 있는데 더러운 걸 담고 있는데 더러운 걸 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더러운 거 담고 있으면은 그 더러운 그릇이 있죠. 아무리 금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똥을 넣으면은 똥그릇밖에 안 되잖아요 보면. 근데 이 우리의 죄라는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미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보면은 그 더러운 거, 악동과 우상 숭배와 시기와 질투,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주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쓰지 더러운 자를 쓰지 않는다. 악한 자를 쓰지 않는다. 원망하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쓰임 받기 위해서 요 악한 영을 짜증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이놈을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를 그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씀과 기도로 깨끗이 씻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몸의 유출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 유출병 이거는 죄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죄. 유출병.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 우리는 아담 이후에 다 부정한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유출병을 입는 자가 입는 이 침상은 다 부정하고 유출병이 있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곳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침상을 접한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접한 자 그리고 그들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몸에 접촉한 자 이와 접촉을 한 자도 다 부정하니라. 부정.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을 좀 만나잖아요. 이 사람이 가진 생각이나 이 역량이 여러분한테 들어와요. 사람 만나면은 잔상이 자꾸 온다. 그래서 이 분위기 안 좋은 데나 악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있으면은 거기에 쉽게 물이 들어요. 물 들어. 그래서 이제 친구 따라다니지 마라 라고 얘기하잖아. 그 친구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알 수 있죠. 보면은 일진들 하면 중학교 초등학교 때 보면 일진들 보면 입이 거치잖아요. 가정 환경도 보면 다 비슷한 애들이 모여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물드는 거죠 보면은 서로도 물들고. 그래서 이제 사람 얘기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다 오면은 더 나쁜 물이 들어서 온대잖아요. 거기서 교화를 시켜야 되는데 교화가 잘 안 되죠. 거기에 많은 그래도 목회자들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 모르면은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원 다닐 때 저기를 가봤단 말이에요. 정치병. 그 한국 그냥 국립 정치병원이에요. 그 나라에서 지은 정치병. 근데 거기서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근데 그분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병이 정치병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요. 그게. 근데 뭐 어떻게 그럼 뭐 하냐? 근데 그분이 또 하는 사역이 뭐였냐면은 납병원을 하시더라고요. 납병원. 근데 조금 약 먹고 나아진 사람들 데리고 뭐 하냐면 낮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자고.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은 다 격리시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환자들도 있고 저 덜환자도 있잖아요. 덜환자
근데 우리 그 마침 거기 가서 있을 때 어떤 여자애가 이빨을 닦거든. 이빨을 닦거든. 어느 날은 손이 깨끗해야 돼. 손을 탁, 손을 씻어. 그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죠. 악한 영이 그를 주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아유, 익숙하긴 하던데, 내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정신병자도 많이 봐가지고. 난 그것만 정신병자 그런 줄 알았지. 성도들이 정신병자고, 목회자가 정신병인지 몰랐죠, 이거는. 다 정신병이에요. 다 정신병. 반갑기도 하더라고. 정신병. 다 문제 많으니까. 참 반갑기도 한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거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내면서 제일 먼저 준 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그리고 이 병 고치는 권능을 줘서 보냈대요. 권능.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줘서 보냈나. 지금은 하면 잘 이해되더라. 반수해서 보낸 거예요. 반수해가지고 반수하고 하나님 이들에게 이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주셔서 이거 들고 나가서 가니까 막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해요. 이게 재밌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해봐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요번 주에 깜짝 놀랐잖아요. 이경미 권사님 보고 감사하면서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나. 세례를 하고 다시 앉아있다가 다시 가야겠다. 다시 내려가. 잘 안 그러는데 다시 내려가가지고 이경미 권사님 보고 또 뭐냐면은 그 사기친 거 그거 무슨 영이야?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얘기하는 권사님이니까 속이는 영. 깜짝 나는 도둑놈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거든요. 거짓말쟁이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속이는 영 딱 나오니까 속이는 영? 속이는 영? 그러네. 그러네. 옛날에 권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서 교회 못 왔다. 그런 게 속이는 거거든. 이제는 아파도 오잖아. 아파도 와. 이따가 멀쩡해서 같이. 뭐 오기 싫게 속이는 거죠. 예배들이 오기 싫게 속이고 또 되물어봤죠. 이거 네가 대장이야. 지가 대장. 속이는 놈이 대장. 그런데 왜 그거를 이제 물어보냐면은 권사님은 그래도 뭐 싸우고 하면 되는데 자녀들은 잘 믿지도 않으니까 대신 싸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속이는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 안 했는데요. 집 한 채 사기 전까지 그래서 열심히 돈 모으고 있어요. 돈 모으는 동안 자꾸 집이 오르네요. 그때 사서 벌써 샀을 텐데 바로 샀으면 바로 샀을 텐데 오르고 살려니까 힘들죠. 발끝 떨어지겠지만 근데 뭐냐면은 그것도 속이는 영이에요. 여자가 아파트 갖고 라는 얘기 안 했는데 아파트 갖고 라는 여자를 만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언제한다는데 그게 속이는 거죠. 그죠? 거의 40 내가 내 다음 됐죠? 42 이거 됐는데 하고 나면 60이요? 보면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게 악한 영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속이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거 뭐야 이 죄라는 게 그래요. 죄를 접촉하게 되면은 그 죄가 가는 거야. 근데 사람이랑 얘기하면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들이 있잖아. 영들이. 이 영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오죠.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악한 영이 얘기하는 거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거짓말도 있고 막 섞어서 하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부정한 사람 만나면 근데 우리가 부정한 사람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부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도 영향 받는 게 아니라 영향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죄인을 만나도 우리가 깨끗함으로 그에게 뭐냐면은 생수의 강을 그리고 이 생수를 줄 수 있어요. 그에게 뭐냐면은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도록 성령 세례 받도록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접촉하는 것에 반주하여 정결 예식을 행하여 이것은 제 오염과 그 전염병이 얼마나 신속하고 강렬한지는 잘 보이는 간접적으로 만난 거 해도 더럽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더러운 거라. 근데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보면 보이면 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장에서 5장 21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 말씀을 중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철병이 있는 자는 깨끗하여지거든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 몸을 씻을 것이냐.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를 집비둘기 새끼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이래 센 후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 몸을 씻을 것이며 그러면 정하리라. 제사장은 그 한 이 마리를 속죄제 단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려요. 이 속죄제라는 거는 유출병으로 말미암은 부정한 것을 속함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사제의 은총으로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한 뜻으로 헌신의 의미로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헌신의 의미, 속죄의 의미로. 그래서 비둘기 두 마리 가지고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또 하나는 이 헌신제로 드려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14장에 보면 14장 14절에 보면은 요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이 받은 자의 오른쪽 깃불에다가 오른쪽 이 엄지 손가락에다가 그 엄지 발가락에다 바를 것이며 이것도 여덟째 날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왜 하냐? 그 내용이 이제 오른쪽 깃불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듣고 신앙의 길을 기울여 이 기울여야 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귀에다 부르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우리가 이게 안 들리 귀가 안 열렸다는 귀 눈이 안 열렸다니까 그러니까 입이 안 열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이 능력의 손인데 우리의 발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엄한 데 가 있다니까요. 발은 손은 대도 소용이 없어요. 원래 여러분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입을 열면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위로 되고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악한 영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리고 이 귀가 열려야 돼.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줘야 돼. 이게 오륙 오감인데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맹인이라 하면은 너희가 보는 자라고 본다 하니 맹인이라. 왜?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들려도 사람의 소리밖에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안 좋은 것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입이 열리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 능력의 말. 여러분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왜 그러냐? 요 놈이 방해해서 다니까 악한 년. 그래서 이거를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싸워야 돼. 부정적인 생각 드는 거 싸워. 그리고 또 뭐예요? 낙심되는 거 싸워. 화가 나게 하는, 화나게 하는 거 하고 싸워야 돼.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저거 할 때 가는데 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복잡해요. 복잡.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합쳐져. 여러분 뭐 하다가 일하다가 아이고 갑자기 누가 전화 그렇게 하다가 보자. 그래도 될 일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건 그렇게 될 일이 안 돼요. 아이들도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만 때만 생각이 다 들어오니까 그 들어오는 원인이 요놈이 주는 거라니까요. 잡념, 집중하는 쓸데없는데 그 청소년들에게 제일 많은 것 중에 오빠야, 오빠, 우상, 그냥 연예인, 그 오빠, 그 오빠 키가 몇이고 지 아버지 키는 몰라도 그 오빠야 키는 안다니까요. 맨날 밥 먹여주고 돈 벌어주고 옷 입혀주는 사람의 키는 몰라도 그 오빠야 키는 알아요. 이거 보면 몸무게도 알고 뭐 출연한 것도 알고 드라마도 잘 알아요. 근데 맨날 밥받아 주고 집에서 맨날 청소해주는 엄마의 키는 모르고 아빠의 키는 모르고 아무도 안 보면은
뭐 그건 바라지도 않아. 그건 바라지도 않아. 하라는 거나 했으면 좋겠어. 괜찮아 보면. 하라는 거나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안 돼. 이게 뭐냐, 이 가문에 대대로 방해하는 거야. 이 집안을 방해하는 거야. 잡념에 시달려가지고 중요한 일 앞에 했을 때 올바른 선택하지 못하고 올바른 결정 못하고 화내서 일을 부딪히게 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자꾸 그 응답 올 때 보면은 미혹도 오고 그 응답도 같이 오거든. 두 개 같이 와요. 항상. 그냥 오지 않아요. 근데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먼저 온 놈이 되는 거예요. 먼저 온 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내가 이제까지 잘 선택해 온 사람은, 잘 선택해 온 사람은 결정을 잘 한다고 보면 되고, 우리가 잘 선택하고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거의 요놈이 많이 생각해 주는 거야, 내가. 그자 몇 쪽이 이제 후배가 하는 궁금한 거야. 이제 교회가 있는 곳이 날아가게 생겨가지고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봤죠.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그러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데 교회에 유익하다면은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보통 보면은 자기 고집 부릴 때가 많거든요. 보면. 근데 자기 고집 부리는 게 요 가문의 혈통에 내려오는 악한 영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머리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 예, 또 감정이 상하죠. 예,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뭐냐면은 힘이 없고 마음이 상한 거죠. 감정이 상했다고 얘기하고 감정이 상했단 말도 난 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감정이 상해 있어가지고 항상 상한 쪽으로 좀 생각을 해요. 우울하고 어둡고 힘 빠지고 얼굴이 이제 밝지 않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남과 비교. 그게 자꾸 마음이 상해 있는 거죠. 그것도 저는 원래 저렇게 생각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줘야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바꿔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야 그게 좀 바뀌더라고요. 조금만 해도. 근데 요거 안 떠나고 하니까 잘 안 바뀌어요. 바뀌긴 바뀌어요. 자기 의지가 있으면. 근데 그거를 잘 못하는 거죠, 보면은. 그 목사님 집안에 이런 게 있는데도 다 공부가 안 되고 다 그럽니까? 그러진 않아요. 자기가 해야겠다 하면서 억지로 하면은 악한 영을 이겨나갈 수는 있긴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쉽진 않아요. 몇 명 없어, 보면은. 그러니까 몇 명 뭐냐면은 아주 안 좋은 환경인데도 잘 자라나는 경우는 한 5%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갈 때 공부할 때 5%밖에 없다. 95% 정도는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많이 받는다. 그만큼 의지가 약한 거죠. 근데 그렇게 의지 강한 애들은 간혹 있긴 한데 잘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줄기차게 하느냐? 줄기차게 하냐. 제일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거는 내 잘못은 아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죠. 내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짓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하시라고. 근데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그거를 깨끗하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라. 깨끗하게.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뭐냐면은 그 근원을, 근원적인 부분들을 바꿔나가는 거죠. 특히 뭐 하냐? 죄 부분을. 죄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이래 새는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정하니. 옷도 빨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물로 몸도 씻고. 근데 그 일출병이 나온다고 몸을 싹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싸우고 바꿔내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생각과 의지 가운데 바꿔내는 거예요. 인도해내는 거죠. 힘쓰는 거죠. 애쓰는 거죠. 보면. 이거 해야 돼요. 마음만 잡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빨라 그랬잖아요. 옷도 빨고 몸도 씻으라 그랬잖아요.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만약 내가 괜히 기분이 쭉 다운되잖아요. 여러분이 다운되면은 나는 왜 다운되냐? 나는 기쁘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내가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나는 응답받고 있는 거다.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를. 우울하네? 오늘 날씨도 보니까 미세먼지도 많은 거 같고. 우울해야 돼. 그러면 체질돼요, 그것도. 체질돼.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 날에 이 산비둘기 두 마리와 집비둘기 두 마리 자기를 위하여 이리를 세며 옷을 빨고 오르는 물에 그 몸을 씻을 것이며 정하리라. 속죄제와 이 번제를 드려서 이거를 바꿔내라는 거예요. 바꿔내라.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만난 할아버지도 생각을 해봤다니까. 38년 동안 근무를 쓰고 그리고 7년 동안 산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이제 3년치 공부해가지고 치유 자격증을 딴다는 거야. 고등학교 20개월에서 지금 58세인가 60세네. 국방대학원에서는 교수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 교수 7년도 했다고 그러더라. 근데 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산하 이걸 한 거는 왜 했냐면 주변에 자꾸 추천을 해가지고 하게 됐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 38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군 생활도 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남은 생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거든. 처음에는 이 산에서 자연이나 이런 거 가르치고 이런 게 별로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았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기 체질에 딱 맞더라고. 또 7년 준비하고 또 3년 준비해가지고 치유 그걸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 일자리가 생겼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여기 와서 이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라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 사람은 육사가는데 그 당시에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한 거잖아. 그리고 또 새로운 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끊임없이 도전하더라고요 보면. 근데 안타깝죠. 다 도전했는데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이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잖아요. 조금만 뭐 하냐면은 자꾸 믿음 달라고 해야 돼. 열심. 그리고 뭐냐면은 능력 달라고. 당연한 게 뭐냐면은 능력 부족이라니까요. 능력 부족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다 한계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잘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하나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게 임재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37년 병자도 고쳐지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달라. 능력 주세요. 이 능력에 제일 방해되는 게 악한 영이 방해. 죄가 방해. 그래서 죄는 짓지 말고 깨끗하는 데 힘쓰고 육신병과 설정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고 정결하는데 이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 오른쪽 뒷부리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뜻이다. 귀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듣는 거랑 하나님 뜻을 깨달는 거. 오늘 손 힘을 상징하는 건데 여기는 하나님 명령을 행하는 명령. 하나님이 임재라는 게 임재에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명령을 행하라고. 그리고는 이 옴지고 발가락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따르는 길을 따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이 비밀을 가지고 길을 걸어보세요.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능력 나타나게 축복 나타나게 하는 일마다 하나님 인도다. 애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서울대 가까이 있잖아.
서울대 가려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서울대 가려면. 근데 서울대 나왔는데도 헤매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헤매는 헤매. 어, 제가 이제 달동네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공방 같은 거 좀 다녀봤거든요. 야학 같은 거 가르쳐주는 사람들. 분명히 졸업했어요. 30 넘었는데도. 그런 데만 전전하고 다녀. 그게 자기는 되게 그 맞나 봐. 근데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인생 안 살고. 참 보는 것도 안타깝더라고요, 보면. 이게 뭐냐면은, 기껏 했는데, 아까 전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보면. 기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길이 잘못된 길을 왔어. 아까 그분은 이단의 길을 가. 어디 시건방지게 여자가, 여자 청년이 나한테 전화가지고, 나한테 뭐 얘기 좀 하자. 얘기하자는 뉘앙스가 뭐냐면 좀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잘 다니시라. 안네 하고 끊더라고, 눈 빠져. 아니, 신천지 그 이만희 그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고 그 무식쟁이 그거 박태선부터 내려오는 그 책 베껴가지고 그 들고 와가지고 그거 씨부리는데 그거 씨부리는데 내가 앞으로 맞지도 않는데 재림예수라면서 재림예수는 마지막에 심판하는 게 재림예수지 재림예수가 와서 뭐가 하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재림예수는 심판 때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게 재림예수거든요. 얼마나 무식한지 재림예수가 와가지고 지금도 슬퍼하고 있다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 걔들이 가 있어요. 근데 더 열받는 건 그 다음 얘기야. 뭐, 뭐냐면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부응 안 되는데 이단들은 부응이 왜 이렇게 잘 되냐는 거야. 왜 이렇게 잘 돼요? 네? 악한 영이 도와줘서 잘 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도와주는데 잘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니 잘 안 돼. 왜 그러냐? 성령이 도와주실 때 악한 영도 같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작업을 전도하는데 이게 아주 차라리 이상하게 대놓고 사람을 지나가는데 힘들게 놨더라. 그래서 왜 저렇게 해놨냐.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열심히 싸우고 길거리에서 나온 없어요. 그냥 그냥 부부가 아니면 결혼 전부터 저기 싸우는 거 결혼하면 얼마나 싸울까. 응. 근데 왜 그러냐. 악한 형이 싸우는 거 같이. 근데 걔네들 보세요. 악한 형에다가 이단이 형과 같이 했다니까 걔네는 따블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도 역사하시지만 악령도 같이 역사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쫓아야 돼. 그래서 제가 속죄로 인한 이 정결함과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이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5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와 이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냐. 진영 안에 거하기 때문에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민수기 말씀인데 민수기는 영적 군인이잖아요. 군사. 영적 군사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데 그 이 영적 군대는 가장 키가 뭐냐면은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잘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거룩하게 하는 게 승패라. 여러분들 생각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삶과 축복의 승패는 뭐에 달렸냐? 이 거룩함에 달렸어요. 정결함에 달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 하나님 능력 주신다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이 민수기 군사들이 이 진영을 더럽히지만 진영 더럽혀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룩하고 정결할 때 주님께 쓰시는데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과 영. 이 악한 영이 마음을 붙잡고 있고 영을 붙잡고 있고 영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영이 상하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이 집중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이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을 본대요. 뭐하러 보겠어요? 보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 본다는 말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눈에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되지만 내가 보는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보이고 그걸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성취시켜주는 효험이 있는 거예요. 효험이.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이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으래요. 다음 주에 봤더니 우리 속옷도 그냥 하나씩 다 뽑혀있대. 그럼 나도 놀랄 것 같아. 나도 놀랄 것 같아. 자, 뽑으라. 그만큼 뭐냐면은 결단하라는 거죠. 죄라는 게 이 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눈에서 점점 뭐냐면은 온몸에 번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불신앙이라는 게 온몸에 내 번져 들어가서 내 몸까지 가둬버리기도 하고 또 뭐냐 묶어버리기도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묶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리고 방해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속용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고 겉도 깨끗하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들이 속용이 돼. 속용. 보질 못하는 거다. 알지도 못하고 속용된 바리새인아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왜나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바리새인이 아니라 거룩이란 뜻이잖아요. 분별됐다, 뭐 거룩하다 이렇게 이게 저런 건데 뭐 얘네들이 맨날 그렇게 하면 죄다. 나 이거 얘기했는데 쥐네 안이 더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 겉만 깨끗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겉은 깨끗하고 속은 더러운데 이걸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 외식한다고 해요. 외식한다고 얘기해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달라. 같다는 말은 깨끗해야 되는데 하늘 막 더러운데 하모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부르시듯이 남편이 아내를 불러 목사님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남편 이렇게 야 왜? 아까도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못 걸으니까 열심히 태우고 오늘 친해지 지나가시는 거 오친 보면 그래가지고 업고 다녀야지 누가 지금 나이에 맨날 데리고 다니고 거야. 막 저절로 막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아? 안 나와. 왜 그래요? 더러우니까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래요.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감사가 안 돼. 그래 더러우니까 더러우니까. 어제 막 죽으려고 그래. 목사님 막 병원에서 막 한다니까 그때는 좀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옆에서 물었죠. 그 운전수 없어지니까 눈물이 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짓궂어가지고 아우 그래서 옆에서 기도합시다. 책에서 사람하게 아니 왜 내가 우스기까지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보면은 우리 안에 더러운 마음 너무 많은데 기쁨과 감사할 일이 되게 많은데 기쁨과 감사는 오래 안 가요. 근데 내 뜻대로 좀 안 되고 내 마음 상하고 짜증나는 건 되게 오래 가요. 그게 뭐냐면은 요놈이 악한 영이 계속 지새겨서 그래요. 요놈이. 그래서 요 근본적인 게 떠나면은 기분 나빴던 게 별로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건 내 경험이에요, 보면. 저도 부정적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은 안단 말이에요.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디 쫓아내야 돼요. 더러운 생각은 약간은 나와. 음란한 생각 약간은 나와. 그리고 뭐냐면은 이 더러운 거 나와. 그리고 새벽에 우리가 사모님 안 가고 새벽 어제까지 오늘 뭐또 무슨 종이야? 사모가 더러운 거, 더러운 놈이야. 더러운 거 나와, 더러운 거 나와. 뭔지 모르겠는데 더러운 놈이래. 이게 사모님은 이게 더러운 놈이 있으면 안 되죠. 더러운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보면. 차이가 안 되게 방해하는 거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얘기하는 거 다 있어요. 그냥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더 드러나는 거죠. 보면 더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술도 보내겠죠. 이 다니엘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유다서 1장 24절에 어떤 이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옷까지 미워하라. 더러운 것에 대해서 미워하는데 근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영혼은 불쌍하잖아. 그 더러운 죄를 짓는 그 사단은 아주 미워해야 되지만 그 영혼은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죄는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영혼 살리는 거죠. 영혼을 사랑. 그럼 잘 안 돼요.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사랑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사랑이 자꾸 우리 까먹게 잃어버리게 하고. 아까도 뭐 찬양 가운데 아버지란 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뭘 잘못했나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뭘 도와줄까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여러분 뭐 잘못했나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탄식하면서 로마서 8장입니다.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좋으시라고. 좋으시. 어떤 아버지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근데 이 사단이 이걸 왜곡시켜놨어. 뭘로 왜곡시켜놨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무능하고 육신의 아버지 날 따뜻하게 보지 않고 맨날 혼내키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나의 잔상으로 있어가지고 아버지 하면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기쁨이 드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 아버지는 계셨는데 없어 아버지 상이 어머니 상이 있는데 이 아버지 상이 어머니 상도 같이 있는 거거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잖아요. 어머니가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어머니 상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상에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거는 셈이란 건 약간 여성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안 하신다는 것도 약간 여자 같은 있는 부분인데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이 마귀가 왜곡시켜놨어요. 두려운 하나님, 불법적인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곡되다 보니까 많은 성도 목회자들 보면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근데 이거를 치유받아야 돼요. 악한 여들 하나님 아버지상 좋으신 아버지인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이 왜곡시키는 악한 떠나갈게 열받게 무너질 줄 무너지고 그래서 또 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지금도 근데 하나님 뭐 하시냐면 깨끗해지기 원하셔서 깨끗한 사역을 하기 원하시 이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축사라는 게 뭐냐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37년 병 고친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죠 보면 그러니까 결국 뭐 한 거예요 그 병 걸린 사람은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귀신 쫓았다는 얘기는 없는데 병 고쳤다는 말은 깨끗이 해줬다는 거죠 보면 누워서 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한 거잖아요
안진병이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는 게 뭐 하는 거냐? 내가 깨끗하면은 깨끗한 사역을 하는 거죠. 저도 집에 가면은 자녀들 방에도 들어가. 아, 돼지. 밖에도 돼지 있었는데 방, 돼지. 주님, 예전에 많이 하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더러운 소리. 더러워 죽겠어요. 더러워 죽겠어요. 우리가 돌돌이를 좋아가지고 뭐 듣는 거 있잖아. 내가 잘 것은 열심히 딱 돌돌이가 저렇게 밀어. 힘들어. 머리카락이 이렇게 그러다 거기 자고 이렇게 잘. 근데 한 번씩 치우러 가거든요. 여러분들 깨끗해지면은 치우는 자가 돼요. 깨끗해. 가정을 깨끗하게. 그러면은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 열매 맺고 이제는 가정 사람들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생각을 깨끗하게 삶을 깨끗하게 뭐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길을 내시고 생수의 강을 내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속았던 것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속이는 자들 하나님 쫓아내며 하나님 속고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증인들 되게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깨끗한 사역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8